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강가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의 겨울눈은 유난히 잦았다. 하얀 눈송이가 쉬지 않고 떨어져 모래밭까지 조용히 잠재웠다. 그 한가운데 여인 하나가 서 있었다. 하얀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새벽빛이 얼굴을 비추자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입술만 가늘게 떨렸다. 그때였다. 여인의 등 뒤로 무언가가 펼쳐졌다. 길고 아주 거대한 날개였다. 새벽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깃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었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다. 사람의 인사보다 더 깊게, 다시 한번 더 깊이 이 인연 잊지 않겠습니다. 날개가 움직이자 바람이 일었고 눈보라가 강가를 덮쳤다. 만복은 그저 눈을 감았다.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강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늘에서 깃털 하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왔다. 만복은 그것을 받아 말없이 손에 쥐었다. 옛날 옛적 세종 임금 제위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은강이라 불리는 고을이 있었지요. 맑은 강물이 은빛으로 빛난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으나 그해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흉년이 들고 한파가 겹치니 백성들의 삶은 강물보다 먼저 얼어붙고 말았지요. 아직 강은 얼지 않았건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웃을 돌볼 여유도 남의 사정을 헤아릴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 차가운 고을 한 구석에 세상이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만복이었습니다. 이름만큼은 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나 정작 만복의 삶에는 복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상민 농부로 태어나 평생 땅만 일구었건만 흙은 만복에게 유독 인색했습니다. 아내는 혼인한 지 3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슬하에 자식 하나 남기지 못했지요. 굽은 등은 세월의 무게를, 거칠게 갈라진 손은 고된 노동의 흔적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마음이 고든 것이 만복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나 세상은 그런 것에 값을 쳐주지 않았지요. 35해를 살아오는 동안 세상은 만복에게 단 한 번도 넉넉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복에게는 친척도 벗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일찍이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형제라곤 애초에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복을 보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내 곁에 가면 재수가 없어. 운 없는 놈은 평생 운이 없는 법이라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만복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 듣지 못했는지도 모르지요. 오랜 외로움은 사람의 귀마저 무디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관아의 아전들은 만복을 함부로 대했고 마을의 사냥꾼들은 그를 대놓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원망하지 않았지요. 원망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해 초겨울은 유난히 기이했습니다. 은강 강가에는 날마다 짙은 안개가 자욱이 깔렸지요. 마치 하늘이 강물 위에 내려앉아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만복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으나 귀를 기울이면 분명 새의 울음이었지요. 그것도 예사새가 아니라 학의 울음 같은 길고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골의 학이라니. 만복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가슴 한편이 싸늘하게 조여왔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평온한 일상이 금세라도 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만복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그 일은 안개가 유독 짙게 깔린 새벽녘에 일어났습니다.
만복은 땔감을 구하러 강가로 나섰다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갈대숲 사이로 무언가 희고 커다란 것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만복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흰 학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아름은 좋게 될 만큼 크고 고운 학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왼쪽 날개에는 사냥꾼의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만복이 몸을 숙이자 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만복은 숨을 삼켰지요. 학의 눈동자가 영락없이 사람의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맑고 깊은 그 눈 속에 두려움과 간절함이 물결치고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만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망설임은 잠깐이었지요. 거친 손으로 조심스레 화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학이 날카롭게 울었으나 만복은 이를 악물고 단숨에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붉은 피가 만복의 손을 적셨지요. 만복은 피 묻은 손으로 학의 깃털을 쓸어내렸습니다. 짐승도 목숨은 목숨이니. 학은 떨리는 눈으로 만복을 올려다보았지요. 만복은 조심스레 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친 날개를 접어주고 강물에 적신 헝겊으로 상처를 닦아주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학이 비틀거리며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날갯짓에 흰 몸이 하늘로 떠올랐지요. 만복은 학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이놈이! 등 뒤에서 버럭 고함이 터졌습니다. 돌아보니 사냥꾼 석태가 활을 움켜쥐고 달려오고 있었지요. 감히 내 사냥감을 놓아? 석태의 주먹이 만복의 뺨을 갈겼습니다. 만복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으나 입을 열지 않았지요. 발길질이 갈비뼈에 꽂혀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이 못난 놈, 제 한 몸도 건사 못하면서. 석태는 침을 뱉고 돌아섰지요. 피멍이 온몸에 번졌으나 만복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만복의 몸에 난 멍은 누렇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옅어졌지요. 그러나 그 며칠 동안 만복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학의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날도 만복은 혼자 저녁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만복은 고개를 들었지요. 이 누추한 초가를 찾는 이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빚쟁이도 아전도 낮에만 오는 법인데요. 문을 열자 만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여쁜 소녀가 달빛을 등지고 서 있었지요.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소녀의 자태가 어찌나 고왔던지 만복은 잠시 귀신인가 의심했습니다. 나으리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없겠습니까? 소녀의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았지요. 나는 나으리가 아니요. 그저 농사나 짓는 상놈이요. 그래도 좋사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연화요. 돌림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갈 곳이 없노라 했지요. 그 외의 것은 아무리 물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지요. 차마 이 추위에 어린 것을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룻밤이 이틀이 되고 이틀이 열흘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떠나지 않았지요. 만복도 떠나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말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낡은 옷을 정성스레 꿰맸지요. 방 안가득 쌓여있던 먼지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쌀독이었지요. 분명 바닥이 보이던 쌀독에 언제나 한 줌의 쌀이 남아 있었습니다. 퍼내도 퍼내도 쌀은 줄지 않았지요. 만복은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으나 이내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오래도록 만복을 괴롭히던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시리던 허리도 쑤시던 마디도 어느 틈에 한결 나아져 있었지요. 연화는 늘 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멀리 물러서지도 않았지요. 그저 고요히 만복의 곁을 지켰습니다. 만복은 생전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좋은 일에는 소문이 따르는 법이지요. 은강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운 없기로 소문난 만복의 집에서 밤마다 흰 빛이 새어나온다는 것이었지요. 그 집에 신령이 들었다더군. 굶어 죽게 생긴 놈이 요즘은 낯빛이 좋아졌어. 분명 귀한 것이 붙은 게야. 사람들의 입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어제까지 만복을 피하던 이웃들이 하나둘 그의 초가를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만복이 쌀 좀 꿔주게. 자네 집에 복이 들었다면서 이웃끼리 나눠야지. 만복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차려놓은 곡식을 이웃에게 나눠주었지요. 그러나 돌아서는 사람들의 눈빛은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저것 봐, 어디서 계집을 꼬여왔어. 아무래도 수상해. 여우가 둔갑한 것 아닐까. 그러게 저렇게 고운 것이 왜 하필 저 못난 놈을. 연화는 방 안에서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었지요. 그러나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가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깊어졌을 뿐이었지요. 만복은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이 화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만복은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초가 안에는 따스한 기운이 가득했지요. 아궁이에는 늘 불이 피어 있었고 방 안에는 연화가 말린 쑥 향기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만복은 생전 처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밭에서 돌아오면 연화가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거친 손을 씻는 만복을 연화는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면 연화는 살며시 고개를 돌렸고 만복은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아니요, 부녀 사이도 아니었지요. 그렇다고 주인과 하인 사이라 부르기도 어색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묘한 정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만복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연화가 조용히 다가와 수건을 내밀었지요. 땀을 닦으시지요. 만복은 수건을 받아들며 연화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라 하기엔 너무도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묻지 않았지요. 묻지 않는 것이 만복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연화가 무엇이든 어디서 왔든 지금 이 순간만은 평화로웠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랐지요. 그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마당에 드리워졌습니다. 만복은 알지 못했지요. 이 평온한 밤이 곧 다가올 폭풍 전의 마지막 고요라는 것을요. 소문은 결국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은강 고을의 현감 조다로는 탐욕스럽기로 이름난 자였지요.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제 배를 불리고 뇌물 없이는 억울함도 풀어주지 않는 자였습니다. 운 없는 상놈의 집에 귀물이 깃들었다고. 현감은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셈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령이 깃든 것이라면 필시 보물도 있을 터. 마침 사냥꾼 석태가 관아에 불려왔지요. 얼마 전 만복에게 화풀이를 했다가 오히려 마을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석태였습니다. 내 이놈 만복의 집에 대해 아는 것을 고하거라. 석태는 이때다 싶었지요.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복수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대감 나으리 소인이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석태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계집의 그림자가 사람이 아니었사옵니다. 달빛 아래서 보니 영락없이 새의 형상이었지요. 날개가 달린 그림자였사옵니다. 현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허허, 그것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다. 현감은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지요. 신령이든 요물이든 내 손에 들어오면 그만이지. 그날 밤 만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마당으로 나섰다가 문득 연화의 방이 비어있음을 알았지요.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집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복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강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은빛 물결 위로 쏟아지는 은강가에 연화가 서 있었지요. 만복은 갈대숲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저고리를 벗었지요. 그 아래서 흰 천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것은 천이 아니었지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그것은 영락없이 깃털이었습니다. 연화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흰 깃털이 바람에 나부꼈지요. 그 순간 만복은 보았습니다. 연화의 그림자가 물 위에 비쳤는데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지요. 날개를 펼친 학의 그림자였습니다. 만복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러나 만복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초가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지요. 묻지 않는 것이 은혜일지도 모른다고 만복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연화가 무엇이든 자신에게 베풀어준 따뜻함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을 차렸습니다. 만복은 연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지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본 광경이 쉬이 지워지지 않았지요.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밤새 어디 편찮으셨습니까? 만복은 고개를 저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화야. 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겠다. 연화의 눈이 커졌지요. 만복은 거친 손으로 밥그릇을 감싸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든 무엇이든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만복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지요. 내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연화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묻지 않는 것이, 캐지 않는 것이 만복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이었습니다. 가난해도 탐하지 않고 알아도 발설하지 않는 것. 만복은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갚는 길이라 여겼지요.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그들은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와 연화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인연이 요물이다. 현감 나으리께서 부르신다. 만복이 달려들었지요. 그러나 포졸의 발길에 걷어채어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만복이 내 이놈 요물을 숨겨두고 백성을 현혹한 죄를 물을 것이다. 연화가 끌려가면서 만복을 돌아보았지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일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가지 마시오. 만복이 소리쳤지요. 그러나 포졸들은 비웃으며 연화를 끌고 갔습니다. 먼지가 일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이윽고 고요만 남았지요. 만복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으로 흙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피가 배어날 때까지요. 왜 이리 무력한 것인가? 왜 지켜주지 못하는가? 만복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이었습니다. 만복은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포졸들이 가로막았으나 만복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밀치고 당기고 결국 관아 마당까지 들어섰을 때 만복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화가 묶여 있었지요. 두 손이 기둥에 매어 있고 고운 저고리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요물이 순순히 불지 않는구나. 현감 조다로가 부채를 접으며 소리쳤지요. 곤장 10대를 쳐라. 안 됩니다. 만복이 뛰어들었지요. 연화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 계집은 요물이 아니옵니다. 제발 저를 대신 치시옵소서. 현감의 눈이 차갑게 빛났지요. 허 상놈 주제의 관장을 거스르겠다. 좋다 저놈부터 쳐라. 곤장이 만복의 등을 갈랐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졌지요. 만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시옵소서.
연화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지요. 만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의 뺨 위로 맑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처음이었습니다. 연화가 눈물을 보인 것은요. 제발, 제발 그 사람만은. 연화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지요. 만복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곤장이 또다시 내려치려는 순간 연화가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그 목소리에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힘이 담겨 있었지요. 포졸의 손이 저도 모르게 멈추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었지요. 대신 그 눈동자에 단단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연화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만복이 피투성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연화야, 안 된다. 말하지 마라. 아니옵니다. 연화가 고개를 저었지요. 나으리께서 저를 구해주셨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지요. 그런 분이 저 때문에 목숨을 잃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연화가 현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오직 고요한 각오만이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제가 무엇인지를요. 관아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일어섰지요. 묶인 손목에서 피가 흘렀으나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려 퍼졌지요. 2달 전 이 고을 강가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가던 흰 학이 바로 저였사옵니다. 현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포졸들이 술렁였습니다. 오직 만복만이 고요히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만복 나으리께서 저를 구해주셨사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되레 매를 맞으면서까지요. 연화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요. 저는 그 은혜를 갚고자 사람의 모습을 빌려 이곳에 왔사옵니다. 그것이 제 죄라면 달게 받겠사오나 만복 나으리만은 제발 놓아주시옵소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흰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눈부신 빛에 모두가 눈을 가렸습니다. 동시에 거센 바람이 관아 마당을 휘감았지요. 기와가 날아가고 먼지가 소용돌이쳤습니다. 바람 속에서 흰 깃털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지요. 1장, 2장 셀 수 없이 많은 깃털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요물이다. 현감이 비명을 질렀지요. 포졸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빛이 거치자 연화가 서 있던 자리에 커다란 흰 학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눈처럼 흰 깃털, 붉은 정수리, 그리고 맑디 맑은 눈동자. 그 학의 왼쪽 날개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학이 긴 목을 돌려 만복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픔 너머로 깊은 감사와 그리움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만복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었다.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학이 길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별의 노래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현감 조다로는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신령이었단 말이냐? 학이 날개를 한번 퍼덕이자 또다시 흰 깃털이 흩날렸지요. 그 깃털 하나가 현감의 뺨을 스쳤습니다. 현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지요. 만복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줄지 않던 쌀독. 그것은 연화가 밤마다 자신의 기운을 깎아 채운 것이었지요. 어느 날 문득 발견한 은자 몇 잎도 연화가 몰래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만복을 괴롭히던 기침이 멈춘 것도, 시리던 허리가 나은 것도 모두 연화가 곁에서 만복의 병을 거두어간 까닭이었지요. 그래서 내 손이 그리 차가웠구나.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기운을 나에게 나누어 주느라 내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던 게로구나. 학이 고개를 끄덕이듯 목을 숙였지요.
현감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것을 잡아라. 어서.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포졸들은 땅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내신 신령을 해치면 천벌을 받습니다. 한 포졸이 울먹이며 외쳤지요. 현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렸지요. 신령을 건드리면 어떤 화가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현감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학이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지요.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번개가 관아뜰을 비추었지요. 살려주시오. 제발. 현감이 땅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했던지 좀 전까지 위세를 부리던 그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학이 한 번 울었지요. 그러자 바람이 현감의 관복을 찢어갔습니다. 비단 도포가 갈기갈기 찢겨나갔지요. 그 속에서 금은 보화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인 뇌물이었지요. 저것들이 어디서? 포졸들이 경악했습니다. 현감의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관아곡간 문을 부수자 그 안에서 곡식 자루가 터져나왔지요. 흉년에 굶어 죽는 백성들을 외면하고 숨겨둔 곡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죄의 증거다. 만복의 귀에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바람에 실려오는 듯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현감은 그날로 파직되었지요.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은 죄로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 앞에 인간의 탐욕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학이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흰 날개가 구름 사이로 스며들 때까지 만복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으나 만복은 닿지 않았지요. 잘 가거라. 만복의 입술이 떨리며 움직였습니다. 고마웠다. 그렇게 연화는 떠났지요. 만복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이 텅 비지 않았지요. 연화가 남기고 간 온기가 여전히 만복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만복의 초가에는 더 이상 굶주림이 찾아오지 않았지요. 쌀독이 비어도 이웃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이 들어도 누군가 약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현감의 부정이 드러난 뒤 마을 사람들은 만복을 다시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해마다 겨울이 오기 전이면 은강 강가에 흰 학이 내려앉았습니다. 만복은 그때마다 강가로 나가 멀리서 학을 바라보았지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학도 만복을 향해 긴 목을 숙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둘 사이에는 이미 말보다 깊은 것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옛말에 이르기를 은혜는 갚으라 바라지 않을 때 가장 깊은 인연이 된다 했습니다. 만복이 그날 강가에서 화살 맞은 학을 구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요. 바로 그 마음이 평생을 함께할 인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된 선의는 대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의야말로 하늘도 저버리지 않는 법이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